오늘 말씀은 우리 12절에 나오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우리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이 사람은 노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벨, 다이너마이트의 아버지 알프레드 노벨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였죠. 그래서 공사와 산업에 아주 혁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이 전쟁과 살상에 악용되는 일을 만나게 되죠. 어느 날 노벨은 신문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온 기사를 보게 됩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였습니다. 그는 이 기사 제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는 사망한 사람이 그의 형제였습니다.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사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평가되어질까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어떤 인물로 자신이 기억되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죽음의 상인이라는 그 이름이 매우 부담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대로 마치게 된다면 이런 이름으로 기억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저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벨상을 제정하고 인류의 평화와 과학과 의학과 문학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그런 노벨상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는 연구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그 실적을, 그의 성취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과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고 기사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에 남겨질 이름을 생각하고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의 남은 생애가 정말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진심으로 나타내는 그런 목적의 노벨상, 그리고 정말 그가 추구했던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실현이 노벨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과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가 자랑스럽든지 부끄럽든지 를 생각하면서 정말 자랑스러운 과거라면 그렇게 계속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부끄러운 과거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정말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주어질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정말 방향이 바르게 설정되는 날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후배 동역자 디모데를 향해서 자신의 간증을 적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먼저 감사합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첫째는 자신에게 능력을 주셔서 감사하다. 두 번째는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감사하다. 세 번째는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12절의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세 가지를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반대로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능력을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는데 왜 이만큼 나를 대우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만하면 잘했는데 왜 그런 인정을 나한테 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가진 직원들을 많이 봅니다. 회사에.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직분을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맡겨진 직분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맡겨진 자리가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 더 높은 자리, 좀 더 명예롭고 좀 더 많은 돈이 따라오는 그런 자리여야 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자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도 라고 얘기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지금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이유를 설명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인내가 어떠한지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보여지기 위해서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긍휼을 입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믿는 자들에게 이런 사람도 긍휼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긍휼을 입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를 참아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간증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시점에 그런 전환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매우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잔도자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아주 깊이 인식하였죠.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신 분, 내가 이만큼 잘 감당하고 살아올 수 있게 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지, 능하게 하시는지 그것을 오늘 볼 수 있길 원하고 우리는 그 능력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통찰을 얻게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그런데 긍휼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끔 간증을 듣거나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옛날에 없었던 지금 어떻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죄를 대부분 감추고 싶어합니다. 때로는 죄인 줄 아는데 감추고 싶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잘못이나 실수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Never sorry man, Never sorry person.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 그렇다면 변화의 조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나를 두면 내가 항상 옳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니까 내가 비방자였다, 내가 해방자였다, 내가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중심에 묶여서 내가 주인된 것에서 내가 한 발짝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진보나 발전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정말 변화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과거를 회피해서 또는 과거에 대해서 변명해서 그렇게 해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내 과거가 이랬지만 그 긍휼로 용서를 받고 변화를 받고 새로워졌음으로 해석할 때 우리의 변화는 시작되어집니다.
저는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얘기는 자신의 사역의 힘과 그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사역 하나님의 일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공급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에게는 실제로 많은 능력도 있고 배경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뭐예요? 복음을 전파할 능력도 감당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자기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고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때문에 그는 훌륭한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갑니까? 보낸 자의 권위를 가지고 갑니다. 외교관의 그 권위와 지위는 어디서 나와요? 본국에서 주는 지위와 힘으로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북한 그 외교관이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어느 공항에서 그 외교관증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탈북하는 과정에 자기가 외교관이라고 자기가 보호되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안 믿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까다롭게 굴더래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사가 이 사람 이제 대사관에 그 나라의 대사관에 연락을 하고 이제 탈북을 하니까 대사관이 나왔대요. 대한민국 대사가 딱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더래요. 나는 대한민국 대사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이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데려간다. 그래서 끌려갈 뻔하다가 자기가 대한민국 대사의 그 한마디에 자기도 외교관인데 자기 말은 아무 영향력이 없고 대한민국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때 알았다. 그래서 그 대사의 한마디로 자기는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낸 나라, 보낸 분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작은 문제까지도 개입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을 충성되게 여겼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에게 직분을,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맡긴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나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과거를 보고 얘는 부를만 하니까, 얘는 실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자격과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서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우리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어요. 그분은 정말 학식도 뛰어나고 정말 그 글도 잘 쓰고 가말리엘 그 최고의 그런 그 학자 밑에서 공부했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분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과 우리의 공통점. 그래야 우리도 그분을 좀 이렇게 쫓아가 보지 않겠어요? 그분과의 공통점은
우리에게도 복음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고 복음을 맡겼다면 우리에게도 복음을 맡겼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충성되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맡길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집에 금고 있으세요? 다 자백하세요. 금고에 뭐 집어넣어요? 비밀이라 얘기 못하시죠? 금고에 보물을 넣죠. 제가요 우리 시댁에 갔더니 막 이만한 금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못 봤어요. 망하고 난 다음에 봤어요. 망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금고에는 보물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물은 누구한테 맡길 수 있어요? 응? 보물은 누구한테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고르고 골라서 가장 믿을 사람한테 집도 맡기고 보물도 맡겨요. 여러분, 가장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을 맡길 때 그렇게 사람을 골라서 맡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에요? 고르고 골라서 복음을 맡긴, 보물을 맡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집을 누구한테 맡기거나 보물을 누구한테 맡기려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못 맡깁니다. 그러면 보물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응? 나를 믿고 다 맡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제가 보니까 누구는 집을 맡기니까 주인보다 더 열심히 청소하고 더 열심히 가꾸더라고요. 주인보다 개를 더 잘 관리하려고 애쓰고. 이것이 보물을 맡긴 사람에 대한 뭐예요? 바른 반응이죠. 하나님이 가장 보물이라고 여기는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충성될 것을 믿고 맡기셨고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충성된 것이 마땅한 반응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보물을 맡겼으면 보물 관리한 능력이 내가 있나 없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맡길 때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정말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정말 힘들어 이럴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잘할 수 있어서 그 자리에 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에게 적용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허망한 것들로부터 힘과 능력을 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능력도 함께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은혜가. 여러분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거저되지 않아요. 바울이 변화된 삶을 살고 자기의 인생을 전환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냥 죄 용서 받은 정도가 아니라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생각할 때 오는 것이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이 생겨나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받았더라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날마다 감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은 형벌인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자기에게 일을 맡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일할 수 있으니 내가 가정에서 헌신할 수 있으니 그것이 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줄로 믿으세요. 받아야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받았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사도 바울처럼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괴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첫째라는 뜻이에요.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자기를 고백하는 거죠. 왜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자기를 얘기할까요? 정말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표현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게 궁금해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그랬는데 왜 자기를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앞장서서 박해를 했으니까. 1차적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정말 말씀하시면 성령이 하는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사도 바울이 정말 성령에 붙잡힌 바 되니까 자신의 죄만 보여준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그렇게 선명하게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양심이 일깨워지고 또 성령에 의해서 죄 책망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간증에는 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뭘 구해요? 세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성령의 책망 앞에 서면 어떤 비교도 없어지게 되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죄만 생생하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긍휼을 입은 까닭을 얘기해요. 괴수였던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참아주시고 자기를 쓰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으로 삼게 하기 위했다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본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런 죄인도 뭐예요? 구원해 주신다가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잘해서 본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나도 구원을 얻었다. 이런 나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택했다라고 사도 바울처럼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고 용서받고 주의 일을 맡긴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가 부끄럽고 정말 믿음과 거리가 멀었어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뭐예요? 희망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그런 날이 있는 거죠. 우리의 과거가 치유되어지고 그 과거 치유받은 그 과거로 누군가가 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간증을 오늘 보았습니다. 사실은 바울의 탁월함을 자꾸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은 위축돼서 우리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주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를 능하게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간증을 할 때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간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도 사용하셨다면 우리 바울처럼 핍박하고 회방하고 폭행하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런 자도 아니니까 바울도 사용하셨다면 우리도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정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충분히 받았고 또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참아 주셨고 이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더 내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그 말년에 쓴 간증입니다. 이 간증의 시작이 감사로 시작했잖아요. 마무리는 찬양으로 되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감사로 시작해서 자신의 변화와 능력과 또 사명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많은 믿음에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 한 2년 전에 뉴스에서 본 어떤 분의 삶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이분은 우리 이거 다 뉴스를 보고 되게 감동받았을 거예요. 아산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의사 주석중 교수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병원 아산병원 인근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병원으로 출근하다가 우회전하는 화물 트럭에 치여서 사망한 사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는 병원 근처에 살았던 이유가 응급수술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싶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의 기도문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간증이 간단하게 소개되었습니다. 제가 그 기도문과 간증을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PPT. 우리 시연이가 큰 소리로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예, 우리 내용이 그런 거죠. 실제 치유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절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기도였고 그것을 자신의 연구실에 붙여 놓았대요. 아들의 고백입니다. 아버지는 정성을 다해 수술하고 환자를 돌보지만 자신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그렇게 전에 적어 두었던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주신의 소명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얼마 전에 아내에게 했던 말이래요. 나는 지금껏 원 없이 살았다. 수많은
관절을 수술해서 잘 됐고 여러 가지 새로운 수술 방법도 좋았고 하고 싶은 연구도 하고 쓰고 싶었던 논문도 많이 썼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소명을 다한 듯하여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10분 거리 안에 살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았던 이분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두시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충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아들의 고백이 아버지의 모습과 삶의 방식을 가슴에 새기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아버지처럼 살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100마디 말보다 삶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정말 아름다운 뒷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 손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주석증 교수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고 또 그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능하게 하신 그 일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5장